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고요, 이웃 사랑인데요. 이 이중 계명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여름이 너무나도 고마운 계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 내리쬐는 이 떼약볕이 없다면 과일의 당도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로 인해 이제 달콤한 과일을,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더 맛있는 과일을 드시기를 원한다면 이 한여름의 더위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이 아닌 과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떼약볕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여름에 많은 비와 바람은 과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입니다. 과일은 이제 가지에 매달려 있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과일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맛있는 과일이 되는 영광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일의 당도는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먹게 되는 이 과일은 그냥 가만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지고 난 후 열매가 맺히는 시점부터 과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사과라면 사과의 맛, 복숭아는 복숭아의 맛이고요, 여름이면 대표적인 과일이지 수박인데 수박도 자신에게 부여된 그 본연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라보며 내리쬐는 그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죠. 크기를 키워가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요즘은 이제 농가에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인위적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과일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러 혹독한 환경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돌파하고 극복해 갑니다. 그로 인해서 크기를 키울 수 있고 당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이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맛을 내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과일은 이 모든 수고를 감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아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런 시간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각각의 과일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게 자신들의 본연의 맛을 만들어가기 위해 생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그런 삶을 갖추기 위해서 성장하며 성숙을 도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일 때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해봐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방식을 취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특별한 것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지위에 앉아서 하면서 피조물된 사람들을 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소위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계급장을 다 떼어놓고 인격 대 인격으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은사가 많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풍성히 드러난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은사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대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인 거죠.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혜들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거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됨을 통해서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은사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은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한 채로, 성도는 성도다움을 유지한 채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들, 삶과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바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의 관계에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로 불거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13장 1절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가 12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갔는데 조금 걸림이 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장절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그냥 성경을 쭉 한번 읽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12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2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했고, 마지막 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13장부터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31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1절을 말하는 목적은 이것인데요. 가장 좋은 길이 너희가 지금까지 은사라고 발휘했던 그 은사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되는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13장부터 소개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가치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은사를 통해 소위 신령한 자, 성숙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본질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은사보다 사람이 더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은사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특별히 신앙의 깊이와 척도가 측정되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13장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은사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불편해하는 것은 은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바른 정신을 상실한 채 형식만 가지고 표현만 일삼는 잘못된 은사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불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13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마음,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사람과 은사들을 대조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사랑과 은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을 놓고 너희가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 양자택일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든지 은사를 선택하든지 이러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과 은사를 대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함과 온전함의 근거에서 바울은 사랑과 은사를 대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은사가 영원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은사는 불완전한,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영원한 것, 온전한 것에 대해서도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영원함, 이 온전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에서 바울의 의도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이 방언으로 기능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는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 우월 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이제 은사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방언을 통해 어떤 영적 권위나 위치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방언이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함께 표현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언을 이제 여러 나라 지역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언어적인 말로 설명하고요. 천사의 말은 천사가 전해주는 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언의 의미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가 이제 더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지하는 견해인데요. 확대 용법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제 동일시하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이 말이 천사의 말로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바울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말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이제 13장 1절에서 이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의 방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에 대한 바울의 냉소적인 어조는 이제 2절과 3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지식인들, 소위 엘리트 지층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던 요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언과 지식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방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갖춰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영적 엘리트로 이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설령 예언과 2절을 보면 예언과 지식이 따르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 대한 이제 신학자가 재미난 해석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2절 말씀을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표현을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비록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고 사도가 되진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지속적으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자신의 사도권을 바로 하기 위해서,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자기가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 믿음을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들을 자신도 동일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신학이 예수님과 다르지 않음을, 사도들과 다르지 않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사가 아닌 사랑의 중요함을 이제 3절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은사가 사용되는 이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은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는 도구일 뿐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본질일까요? 오직 사랑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표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심지어 자신의 몸을 대신 불사르게 내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은사나 헌신이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에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입니다. 이제 4절을 시작으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제 긍정의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긍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이 온유함은 이제 조금 더 나은 번역은 인자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헤세드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7개의 부정의 표현으로 사랑이 소개되는데요. 사랑은 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소개한 사랑에 대해서 4가지 동사를 덧붙이는데요. 참다, 믿다, 바라다, 견디다. 이 4동사를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에 소개된 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사랑은 철저히 인격적 관계 안에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인격과 인격이 서로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격에는 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적인 요소, 이 3가지 지정의가 우리가 함께 할 때 이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적인 요소는 이제 인지 정보에 대한 것이죠. 상대방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적인 요소는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상대방과 함께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이제 감정의 부분입니다. 의지적인 요소는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사고의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랑의 요소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적인 요소와 함께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행동해야 되는 이제 의지적인 요소는 함께 소개되는데, 좋거나 싫거나 나쁘거나 고맙다 등과 같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인 정적인 요소는 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당신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인 거죠. 이러한 관계들을 사랑을 통해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적인 요소가 아닌 지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중요함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은 배제한 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킨 은사주의자들, 이들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인 거죠. 앞서 소개했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요소들을 가감없이 한 거죠. 자신이 은사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그 은사 발휘를 더욱더 더 높은 가치에 뒀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열을 일으킨 은사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에 대한 열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은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한 것들이라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 안에서 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이 이제 진리와 함께한다. 특별히 기뻐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이나 무조건적인 어떤 호의적인 그런 감정적인 영역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이제 의지적인 것, 지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은 반드시 바르게 하는 것, 바른 분별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자기를 향하는,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가장한 사랑이라면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결코 진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쉽지 않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만 참고 저것만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3가지 표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참고 견디고 바랍니까? 절대 그것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적어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혹독한 상황, 힘겨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참고 견디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일회적이고 찰나적이면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견디지 않고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곤란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우리는 참아야 되고 견디고 바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특징은 바울은 이 사랑의 요소들을 열거함을 통해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모습을,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다면 은사를 통해 우월의식, 영적 엘리트 의식에 젖어들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로 인해 너희들은 교만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았고 성내지도 않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열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마친 바울은 이제 사랑과 은사에 대한 차이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요, 바로 영원성과 온전성에 빗대어서 이 둘을 대조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사랑의 영원성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있을 것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패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개가 이제 9절 말씀에 소개되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마지막 날에 패하게 되지만 실상은 현재에도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부분적인 이해, 온전한 이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고 이 세 가지 은사들의 한계점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우월하게 여겼던 방언, 예언, 그리고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는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러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더욱더 마음을 쓰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것이 될까요? 바로 사랑을 보일 때 신자가 신자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표지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직 사랑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사랑의 온전성을 이제 말씀을 통해 소개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방언, 예언, 그리고 지식이 패하는 시점, 그 시점을 다시 소개하는데요,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다시 소개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 가르침을 줬던 교수님과 이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토론했냐면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고대인들이 사용한 거울이 이제 청동 거울이기에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희미하게 보여서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교수님이 이제 웃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그 청동 거울을 보고 어떻게 화장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당시에도 수술이 있었대요. 수술이 있었는데 그 수술과 같은 정교한 일에 이 청동 거울이 사용되었는데 희미하게 보였다면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희미하게 보였다면 수술 과정에서 다 죽게 되었겠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청동거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희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희미함과 선명함이 아니라 대면과 비대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리 강력하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권능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온전함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 13장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뜬금없는 말씀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절을 시작으로 12절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 거죠. 사랑과 은사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사랑과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 소망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뜬금없이 이 13절에서 믿음, 소망과 함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의 온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절 구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독법을 이제 해치도록 만드는 상황인데요. 이제 12절과 13절은 이제 한 절로 한 톤으로 우리가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알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을 우리가 조금 바르게 한번 함께 이제 바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 그러나 지금은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쓴 모든 헬라어 서신에 이 헬라어가 그러나 지금은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런즉으로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으로 번역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때가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소망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이제 대하여 볼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번역인 거죠. 한글 성경에 보면 이제 항상이라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없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왜 한글 성경에는 이 항상이라는 말을 넣었냐면 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셋이 계속적으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항상이라는 말을 이제 넣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로 이렇게 마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떤 최고의 가치로 사랑 이렇게 이해를 하면 바울이 이제 본래적으로 들려주는 어떤 이해와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해도 의미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소망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어떠냐면 믿음도 소망도 패하는 그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제 성령 안에서 바울은 바라봤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제일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친 것은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더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반영되지 않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확고하기 위해 바울은 사랑과 은사의 차이를, 특별히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통해서 설명하고요. 이 설명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은사 사용을 버리고 사랑을 결정할 것을, 사랑함으로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방언의 유무를 논하고 은사 사용의 우월함을 우리가 고수한다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사랑만이 영원하며 온전하다입니다. 무엇에 대한 영원함과 온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과에 대한 그 영원함과 온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을 마주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와 유일하게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은사가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소개하는 이 사랑의 원리들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함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에 대한 민감함보다 오래 참는 것에, 온유한 것에, 교만하지 않는 것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 성내지 않는 것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에,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에 더욱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만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는 그날, 그분께 드릴 사랑을 준비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